안녕하십니까. 커피 내리는 목사 강동입니다. 오늘부터 그돌 예배하는 삶 공동체는 매일 영성훈련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나누어드린 아름다운 동행 영성일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012년 올해 매일 함께 나눌 주제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란 이란 주제로 사도행전을 함께 연구하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로 참고할 교재는 성서 유니온 선교에서 출간한 LAB 주석 시리즈입니다. 삶의 적용을 도와주는 주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혹 관심 있는 분들은 구입하셔서 함께 공부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2월 5일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준비운동, 몸을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숲을 보기 전에 먼저 산 전체를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B 주석은 사도행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로 문을 엽니다. 사도행전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초자연적인 개입, 놀라운 기적, 권능의 설교, 아슬아슬한 탈출, 고난의 순례, 생과 사의 고비, 법정 드라마, 스릴 만점의 구출, 액션, 미스터리, 그리고 모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주며 대단한 읽을거리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가만 보면 무슨 블록버스터 수준의 영화 예고편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갑자기 사도행전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고 싶을 만큼 사도행전을 멋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도행전의 의미를 생각해서 그 제목을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초대교회 이야기라고 부를 수 있지만 변화된 사람들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 조금 치사하지만 이를 함께 묶어 다음과 같이 말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성령을 통해 기적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인 초대교회 이야기. 그런데 제목치고는 너무 길어서 실패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도행전은 그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서론 부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저자는 누구인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사였고 바울의 전도 여행의 동력자이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의사이자 과학자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바울과 함께 선교 현장 속에 사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분석적으로 매우 세심하게 그 역사를 기록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각 개인의 은사와 재능 그리고 직업군으로서 누가와 같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겠죠. 자, 두 번째로 독자는 누구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인은 모두 데오빌로로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문자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누가의 저서가 특정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던 1세기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고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데오빌로 뒤에 각하라는 말이 붙는 것에 주목합니다. 당시 그 직함은 오로지 로마의 관원들을 지칭할 때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었으며 로마사의 상류층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누가의 처음 저술 목적은 기독교 신앙에 약간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초신자인 로마의 관료를 위해 저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도행전의 독자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지만 그 사랑의 결과는
확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는 주님처럼 그렇게 한 사람에게 온갖 정성을 들여 복음과 초대교회의 형성을 전하고 가르치고자 한 바로 그 열정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너무 귀한 성경 말씀으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어진 한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떠올리지 마시고 지금 딱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 복음의 열정을 불태워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세 번째로 저작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기독교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방인인 누가는 그의 이방인 독자 데오빌로에게 그의 복음서 이후의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를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후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저자는 역사, 선포, 그리고 메시지와 같은 내용들로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입니다. 누가는 복음서에서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것을 기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을 과학자답게 역사적 정확성을 입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는 아가보가 예언했던 로마의 흉년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통치 기간에 실현되었다는 이 삽입구를 통하여 그 사실을 입증하고 그 시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변화된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 그 실제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역사의 한 자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과 하나님의 역사의 현실적 임재를 기록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역사의 생생함을 영성일지 이 아름다운 동행에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와, 이게 가슴이 좀 콩닥콩닥 거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선포입니다. 사도들이 이 선포한 복음의 이 메시지의 핵심인 캐리그마, 즉 복음에 관한 선포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길거리, 회당, 그리고 감옥에서 담대하게 그들은 선포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사도들의 삶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결코 사도일 수는 없지만 사도적 사역의 계승자로서 삶의 현장을 땅끝 삼아 복음을 담지한, 복음을 담아내는 삶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선교적 소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 스쳐 지나가는 사람, 갑자기 끼어드는 난폭한 운전자, 그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비춰질까요? 소망하기는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자, 세 번째로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교회의 시작, 성령, 교회의 성장, 그리고 증거, 저항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독교 교회를 건립하고 조직하는 방식에 대한 교회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거침없이 담대한 지도 아래 각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커져갔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들은 증거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또한 압박과 핍박에도 계속 복음을 전했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그들만의 훈장으로 또한 특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자라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그 자체의 능력이나 열정으로 시작되거나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승천하실 때 보내신 보혜사이자 안내자입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모여있던 신자들을 위해 그 위에 임하였으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 복음은 전파되고 사람들은 치유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의 성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역동적 성장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확장된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입니다. 베드로, 요한, 빌립, 바울, 바나바 그리고 수천 명 이상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새로운 신앙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간증이나 가르침 혹은 변증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에 관한 이야기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투옥, 매질, 음모 그리고 소유를 통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모두 핍박을 당합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재정적 손실과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에 의해 거부당합니다. 이 저항이 고통을 동반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폭탄 스위치가 되고 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산이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이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오늘날 모든 교회 공동체들에게 교회 참된 문제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힘입고 세상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두려움과 절망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이 땅에 살아 숨쉬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 엄청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의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위대한 꿈,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삶의 저항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이제 서론 부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녹화나 편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우리 그돌 예배하는 삶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영적 성장 그리고 영적 하나님의 임재, 영적인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풍성해질까 여러 가지 기대함이 큽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오늘 들은 나누었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꼭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